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있을 때 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찾아낸 것이 613개의 계명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또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이상의 계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지키지 못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것이 전수가 돼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많은 계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서는 그냥 마음과 뜻과 힘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목숨까지도 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더불어서 사람을 다른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이 말씀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계명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에 새겨진 그 10가지 계명을 10가지지만 그 10가지를 큰 묶음으로는 두 묶음 할 수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묶음으로 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산 날 동안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지난 토요일 날도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많은 계명 수백 개 수천 개 계명이 있어서 다 지키지 못하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는 거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막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이 신명기 지금 6장 특별히 4절부터 9절 말씀을 쉐마라 그러잖아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들으라 너희들을 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테필린이라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테필린 8절에 나오는 게 테필린이거든요.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표를 만들기도 하고 이걸 테필린이라 그래. 그 테필린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 이 쉐마를 설명하면서 쉐마가 뭐냐? 쉐마는 세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쉐마에 담고 있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고백하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항상 말로 시인하는 거.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가끔 묻잖아요. 사랑하냐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지만 그래도
말로 고백하는 것. 그냥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말로 고백하는 것. 이 쉐마 안에는 고백이 들어가 있다는 게.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입으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게 찬송이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소리 나잖아요. 찬송도 소리가 나는 것이고 기도도 소리가 나는 건데 이 고백하는 것.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 쉐마 안에는 듣는 것,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직 유일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또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오게 하시면서 항상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 땅 안에 있는 우상들. 왜 7 족속을 다 진멸시키냐 그래요? 그 배후에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아예 우상은 섬기지도 말고 우상은 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인데 여기 지금 그 얘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되고 저것도 하나님이 되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너는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묵상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가 어느 정도의 힘을 다해야 마음을 다하는 것인지 또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받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 사랑할 건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오직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로는 사랑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뜻은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은 하나님 앞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힘을 쓰고 나쁜 데에 힘을 쓰고 세상적인 것 취하는 데 힘을 쓰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전부가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면 그 후로는요 처음에 이게 힘들어요. 뭐든지 새롭게 뭘 시작한다는 건 힘들잖아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힘든데 이걸 계속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내가 힘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이게 또 하나가 돼야 돼.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이 하나로 묶여져서 그래서 그 하나로 묶여진 그것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씨름 선수 보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힘을 갖고 그래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살아보자.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어요. 이 사랑에 대한 쭉 설명된 것을 다 지켜간다는 것 참 어려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온전히 마음도 뜻도 생각도 힘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정말 고백하면서 저희 아내하고 이게 연애할 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만나는 게 계속 어디 가서도 그 여자 생각이 나고 같이 있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된다면 그 하나님이 더 깊어질 게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만 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어요? 욥기 1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막 자랑하잖아요. 심지어는 사탄에게도 자랑하죠. 너 욥을 보았냐고, 욥이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냐고, 이렇게 자랑.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일 앞장서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에 새겨서, 당신 삶의 목적이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에 안에 있고, 그래서 뭘 해든지 그게 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과. 어제 다시 집에 가서 그 이태석 신부님 영상을 또 찾아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눈물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정말 그게 사랑이잖아요. 자기 출세나 자기 영화나 뭐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자 하나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사는 것. 또 어제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인간극장에 나오는 의사인데,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52세 나이인데 얼마나 또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안철수처럼 생기신 분인데, 그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의료 선교하고, 선교를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의료 봉사를 하면서, 한국에서 병원 차리면은 개업하면 돈 많이 벌고 편히 살 수 있고, 그런데 오지에 가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이 마다가스카르는 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와서 나를 이곳에 와서 이곳에 살면서 이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나한테는 행복이래. 길 위의 닥터라는 그런 제목으로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도 감동이 돼.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보여지고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욕심 차리고 뭔가 자기 걸 만들려고 하고 뭔가 부자나 되는 재물 쫓아가지 말래잖아요. 따라와야지. 쫓아가면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고 그냥 필요하다면 채워주고, 그게 우리의 재물이 돼야 되지. 물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노동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였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은혜 받았어요. 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이 부지런한 말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부지런하다는 말은 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이. 때를 놓치지 마라. 그죠? 자녀 교육도 때가 있잖아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이라고. 이제 좀 걸어다니고 좀 머리 크고 그러면은 말도 안 듣고 어디 가자고도 안 가고 해라고도 안 하고 이러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을 때 내가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도 그것이 그 아이에게 교육이 되고 그 아이에게 그것이 말씀에 새겨지는 그 일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니까 자녀들 벌써 다 커버리고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서 가르치려고 해도 잘 못 가르치잖아요. 정말 품 안에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을 때 자녀들이 가르쳐놔. 뭘 하든지, 앉아있을 때인지 일었을 때 누웠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조금씩 배워 나가는 거지. 오직 하나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면, 아까 테플린 얘기했잖아요. 테플린이라는 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유대인들 막 손에 묶어서 또는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니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지니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너무 축복받았다고 생각이 돼. 학가다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고 이제 시작하고 저도 늘 펴놓거든요. 펴놓고 있어요. 펴놓는 자체도 또 큰 은혜예요. 펴놓기만 하면 지나가다 보게 되고 또 앉아서 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그것이 큰 글자로 보이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눈에 확 들어오고 또 묵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가정 안에도 이 말씀이 막 계속 묵상이 되고 교회에서도 모이면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흉보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외우고 그러면서 막 그 말씀에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막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오직 말씀으로 막 우리가 흔히 도배라고 그래요. 도배. 세상 것으로 도배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애들 방에 가면 막 자기 좋아하는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막 도배해 놨잖아요. 그런 도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도배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막 회복이 되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단을 내쫓는 것이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말씀하셔서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근데 내가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명령한 것처럼 이 말씀 붙든 거잖아요.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맨 마지막 구절은 매주자라고 해서 문에다가 붙여놓은 통을 붙여놓고서 그 안에다가 이 쉐마라는 것을 써놓든지 샵 비슷한 거를 써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데 만지라는 거예요. 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져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듣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쉐마가 무슨 뜻을 더 깊이 알아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초술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 더 가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 학가다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중에 간증이 돼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만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도말되고 소멸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